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몸을 입어서 이 땅 위에 오셨다. 모두 나와 영접하자. 주여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시어 어둠을 밝혀주는 빛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몸을 입어서 우리 안에 오셨다. 세상 만민 기뻐하자. 예수님 크신 사랑 우리 맘에 채우사. 원수도 친구 삼아 화평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몸을 입어서 우리 함께 사셨다. 소리 높여 찬양하자. 주여 우리 마음 생명으로 채우소. 주님께 영광 돌려 길같이 하소서. 왕 되신 우리 주께 다 영광 돌리세. 그 옛날 많은 머리 벗어나 불렀네.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시어 왕 위에 오른쪽에 다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이 호산나 부르니 뒤따라 가던 머리 다 화답하도다. 저 유대 백성같이 종려가지 들고 오시는 주님 맞아 호산나 부르세. 주고난 받기 전에 수많은 머리가 영광의 찬송 불러 저 찬양하도록 이같이 우리들도 주 환영하오니 그 넓은 사랑 안에 다 받아 주소서. 호산나 호산나 다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품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몸 마음 돌려 주 찬양합니다. 저 감남산 길 따라 건물이 따르며 그 손엔 종려까지 돈 돌며 외친다. 만왕의 왕주 예수님 나귀를
주신다. 호산나 그 옛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님 우리의 전당과 온 마음과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아멘. 나는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 여호와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모든 인류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회개와 죄 용서와 구원과 몸의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67번 시편 150편.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삼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가 거기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틀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시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두 손 들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 주 예수님께 돌려드리나니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여의대불 장로교회 한국교회 세계교회 가운데 임재하시고 모든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형편을 따라서 필요적절한 은총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물을 마시지 않고 공기를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됨을 고백하나이다. 주님 그러한 이 시간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우리의 몸과 생명을 다하여 일생을 다하여 죽도록 충성하며 헌신하다가 십자가 믿음의 길의 끝날에 천국에 돌아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얼굴 앞에서 참으로 감사하며 영원히 노래하며 춤추며 경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온 세상 가운데서는 이런저런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는 일들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재앙들이 이 지구 땅을 뒤덮고 있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또 당황할 수밖에 없는 또 내일을 알 수 없는 불안한 이 지구 땅에 사는 인간들이 주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릴 천국을 그리워하며 우리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 따라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을 전하고
다시 오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전하고 영광의 영생의 복음을 선포할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듣는 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구주로 알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여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미 구원의 은총을 받은 성도들이 오늘 각 지역 교회 자기가 속되어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한 주간 받은 은혜를 따라서 우리 주님을 전파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이 악한 시대에 대한민국에 복을 주시고 이 악한 시대에 악한 사람들이 사는 이 지구 땅에 우리 한국 교회가 온 세계에 우리 예수님을 알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새겨져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을 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고 우리를 영원히 사는 영생복을 누리는 천국으로 이끌어 들으실 것을 말씀해 주셨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아름다운 그 복된 일을 기념하는 고난주간 부활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충성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의대불 장로교회 한국교회 세계교회 속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에 만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오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각자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게 하여 주시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스가랴서 9장의 말씀을 스가랴서 9장 9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끝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 오늘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바친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 내가 오늘도 일어노라. 내가 내게 갚으리라. 갚을 것이라. 내가 이들을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어.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겨울의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이지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라.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그
위대한 사건에 대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 가슴속에 새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이 사건은 우주 역사에서 유일하게 크고 귀한 일인데 이것보다 더 큰 사건은 없어요. 우리 사람이 지구 땅에 살기 시작한 이래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 없다고 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희망과 소망은 좀 다른데 뜻이 희망은 그저 바랄만 뭔가 바란다는 거예요. 소망은 바라는 것을 말해 바라는 바라는 우리가 바라는 그 확실한 것 바라는 그 장소 사람들이 바라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되게 일반적으로 뭐 사람이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가지고 육신의 욕망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렇게 죽어도 죽고 나면은 가족들 아이고 어디로 갔느냐고 하면서 울지. 또 주변에서 문상을 온 사람들이 이제는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땅 아래 내려가서 그런 말은 절대로 안 써요. 하늘로 올라갔어. 하늘나라로 갔어. 이제는 병도 없이 가난도 없이 고통도 없이 무엇도 없이 잘 살기를 바란다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이 땅에서보다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그렇게 빌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근본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 영원히 살면서 영원히 행복을 누려도 신물이 나지 않는 누리면 누릴수록 더 신비한 그런 행복이 있는 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야. 바라는 바라는 곳, 바라는 장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천국입니다. 우리가 장차 가서 우리 영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바로 그 천국이란 말입니다. 그 천국을 안겨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 권세를 짓밟아 버리고 부활로 승리를 하셨다. 그 위대한 사건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벌써 히브리 원어를 보면 태초에라고 하는 베레시트라고 하는 태초에라는 이 단어만 봐도 바로 그 단어 속에 예수님에 대한 성경 말씀이 가득 차 있어요. 그 단어 속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것까지도 그 단어 속에 다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선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실 것이다. 생명으로 부활하실 것이다. 사람들아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 예수님을 붙잡으라. 따라가라. 거기에 인간이 바라는 바 소망하는 바로 그것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건은 우연히 된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들어 놓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인간들이 소망이 없어서 소망을 주려고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그냥 우연찮게 지셨다. 그런 게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창세전에 에베소 1장 4절 말씀을 보면 창세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걸 이루신 것인데 구약시대의 여러 선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특별히 스가랴 선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보게 됩니다.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생을 다 기억하시고 사람들은 기억하기 위해서 글로 써놓고 그림으로 그려놓고 사진 찍어놓고 요즘은 동영상으로 영상물을 다 만들어놓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 지금으로부터 2600년 예수님 오시기 한 600년 전에 주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칠 것을 예언을 했는데 이 스가랴 9장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것이다. 그 나귀 가운데서도 사람이 아무도 지금까지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그리고 새끼는 어미가 없으면 불안해서 길을 못 가니까 나귀 어미를 앞세워 놓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것이다 하는 것을 이미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예언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는데 그 의미는 뭘까? 이 사건은 마태복음 21장과 마가복음 9장과 누가복음 19장과 요한복음 12장에 다 기록을 해놨어요. 신약 성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은 마태 이야기, 마가 이야기, 누가 이야기, 요한의 이야기가 아니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제자들이, 이 믿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또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귀한 일들을 기록을 해 놓은 것이라 그 말. 이 말씀이 우리 인간들이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돈 잘 벌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예뻐지고 떵떵거리며 살게 되고 그런 복이 아니고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 인생을 건져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가 그 천국을 상속받아서 그 천국을 영원히 누리는 복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모든 인생들이 바라는 바의 복이야. 그것이 소망이야, 소망. 마태복음 바로 그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을 한 것인데 사복음서에 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을 기록할 정도면 그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나귀는 레위기에 깨끗하고 깨끗하지 못한 정하고 부정한 짐승들, 그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규정을 하는 그 율법에 보면 나귀는 먹을 수 없는 부정한 동물이라고 그랬습니다. 되새김질도 못하고 발굽이 갈라지도 않냐고. 통굽이야, 통발굽이. 사람은 5손가락, 5발가락이 있어가지고 다 갈라져 있잖아. 손은 2쪽으로 갈라져 있잖아. 돼지는 2쪽으로 갈라져 있잖아. 그럼 돼지는 되새김질을 못하고. 그래, 부정하다. 손은 발굽이 2쪽으로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을 해. 그래서 깨끗한 동물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낙타나 낙이, 당나귀는 통굽이야, 통굽. 말도 통굽이고. 나귀는 되새김질도 못해. 두 가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규정에서 부정한 동물 먹을 수 없어.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깨끗하시고 성결하시고 성별되어 있고 죄라고는 하나도 없고 죄의 그림자도 없는 그 진리의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을 오셔가지고 6월절 명절 때에 예루살렘 성에 이제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그때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거예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깨끗하지 못한 동물을 타고 들어가시느냐? 이것은 보통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우리는 흔히 인간 같지 않은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짐승보다도 못한 짓거리를 할 때 저 뭐만도 못한 놈, 짐승만도 못한 놈, 그렇게 욕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부정한 동물을 타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부정하다는 것이 아니고 짐승을 통해서 우리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부정하다, 더럽다, 악하다, 나쁘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6월절 명절 때에 예루살렘 성에 가셔서 성전을 청결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럼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는 사건이잖아요. 구약시대에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나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것은 예수님께서 장차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든 사람이 다 나쁜 사람, 악한 사람, 더러운 사람, 헛물과 죄로 죽은 죄인, 지옥 갈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값을 청산하시고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시는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구약시대의 제물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서 죽으시고 그 예수님의 피와 죽음을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 주시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의 그 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청산을 해버리시고 우리를 특별 사면을 해서 지옥에서 건져가지고 마귀의 자식, 죄악의 자식, 세상의 자식으로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가지고 지옥 갈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들이시는 그 은혜를 베풀려고 하니까 누군가 대신 죽는 죽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이 사람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깨끗함이 없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영원히 깨끗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으로 오셔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구원자라는 이름으로 예수는 구원자니까 구원자라는 이름으로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 대신 나 대신 죽으셔서 죄값을 청산을 해놓고 우리를 건져내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낙이 새끼를 타셨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다. 나의 더러움을 예수님이 대신 가져가 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깨끗한 것이 더러운 것에 가까이 하면 더러운 것이 더 더러워져요. 깨끗한 것이 더러워지는 거지.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인데 나귀처럼 더러워진 우리 인간에게 예수님께서 오시고 우리 인간을 다시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실 때 누가 더러워지겠어요? 예수님이 더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 그 말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그것은 각 사람마다 각자의 죄악들이 있어요. 원죄는 똑같이 조상으로부터 타고난 죄악이고
사람이 일평생 짓는 그 스스로 짓는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10년 살았던 60년 살았던 70년 살았던 뭐 80세 노인이든 한평생 각자가 지은 죄가 있다고. 각자만의 독특한 고유한 죄들이 있다고. 그 모든 사람의 그 죄들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다는 뜻입니다. 나귀 새끼.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아무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그 나귀 새끼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다 그 말이 아니고 각자가 지은 그 더러운 죄악들이 인간에게는 있는데 그 더러운 죄악들을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다. 우리의 더러움을 대신 자기 몸에 가져가 버리셨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백로가 까마귀 속에 들어가지 말라 하는 시조들이 많잖아요. 고려시대 때나 조선시대 때나 우리 조상들이 시를 쓸 때에 백로야 자기 자녀를 두고 까마귀 노는 곳에 가지 말아라. 까마귀는 검정 색깔이니까 검은 마음을 두고 더러운 짓거리 하는 놈들이라 그 말이지. 그래서 자녀를 키우면서 너희들은 깨끗하게 백로처럼 자라야지. 저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더러운 심보를 가지고 남에게 해코지나 하고 악한 짓하는 저놈들에게 어울려 있다가는 그들의 나쁜 짓거리를 배워가지고 나쁜 사람 되니까 그래서 백로야 까마귀 노는 거기에 가지 말아라. 거기서 가서 같이 놀지 말아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하면서 사람마다 각자 고유한 죄악들이 너무 많은데 원죄는 공통적인 거고 사람마다 자범죄는 다 각자 지은 죄들이 많은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자기 몸에 다 묻혀버립니다. 자기가 다 가져가신 거예요. 자기가 다 짊어진 거예요. 그걸 나타내는 것이라. 나귀하고 나귀 새끼는 히브리 원어가 달라요. 다르단 말이에요. 나귀라고 하는 것은 하모르는 하마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하마르는 술을 발효시킨다. 발효시키면 술이 이제 익으면 부글부글 끓잖아요. 술이 끓는다. 포도주를 마시고 나면 얼굴이 붉어지잖아요. 그래서 얼굴이 붉어진다. 또 누룩이 들어가면 부풀어 오르잖아요. 팽창한다. 부풀다. 그런 뜻이고 또 다른 뜻으로 역청을 칠한다. 역청으로 뒤바른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이 낙이라는 뜻에 나귀의 하모르의 동사가 하마르인데 하마르에서 왔는데 어근이 하마르인데 술을 익히고 발효시킬 때 술이 풀풀 끓고 그 잘 익은 술을 먹으면 얼굴이 막 붉어지고 누룩이 들어가면 막 부풀어 오르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우리 사람들 속에 나쁜 마음이 들어오면 누룩이 가루 속에 들어가서 부풀어 올라오게 하는 것처럼 누룩이 밀가루 속에 들어가서 빵을 구울 때 부풀어 올라가지고 빵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린 아이 시절이든 뭐 어른 시절은 우리 마음속에 조그마한 죄악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들어오면은 이것이 시간이 가면서 술이 익는 것처럼 익어가지고 더 커지고 부풀어 올라. 그러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뭔가 행동하는 것이 나타나고 그러면 그것이 죄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늘 도둑이 소 도둑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 우리의 죄가 꿀다 그랬어요. 또는 검다는 표현도 하고. 포도주처럼 붉고 빨강색처럼 붉은 우리의 죄, 먹보다도 검고 어떤 검은 것보다도 검댕보다도 더 검은 우리의 마음과 죄악들, 이런 죄악을 가진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못 건지니까 부모도 자식을 건져낼 수 없고
자식이 부모를 건져낼 수 없고 형제가 형제를 건져낼 수 없고 친구가 친구를 지옥에서 어떻게 건져내느냐고. 자기도 지옥 갈 사람이, 자기도 지옥 갈 죄인인데. 대통령이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냅니까? 왕이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냅니까? 국회의원이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냅니까? 어떤 학자가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냅니까? 어떤 돈 많은 부자가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냅니까? 마음 착한 어떤 도사가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냅니까? 어떤 종교가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냅니까? 미모가 아름답다고 양반 가문의 사람이라고 대한민국에서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랬지만 판사, 검사, 변호사 되면은 다 성공하고 잘 사는 줄 알아.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에 그런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양심이 없어. 제일 더러운 짓거리를 하면서 살아간다고. 그런 인간들이 대한민국을 건져냅니까?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겠어요? 오늘날 대한민국에 제일 양심 없고 제일 더러운 짓거리를 하는 사람들이 스카이 대학 출신들이라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법 체계를 무너뜨리고 더러운 짓거리는 다 하고 있어요. 그런 인간들을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느냐고. 그들은 겉으로는 고상한 척, 잘난 척, 성공한 척 하면서 살다 지옥 갈 놈들이야.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구세주가 필요하니까 구세주로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인간 가운데는 없어.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대로 사람 가운데서는 그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구원자가 있을 수가 없고 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위한 구속의 일을, 우리의 죄를, 죄값을 청산의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지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예수님이 한 몸에 다 짊으신 것이라고. 그런데 이 나귀에 따라서 나귀, 하마르, 동사가 하마르인데 하마르는 술을 익힌다, 부풀어 오른다, 술을 마시고 막 붉어진다 그런 뜻인데 또 다른 뜻으로 뭐가 있느냐 하면은 역청으로 칠한다, 역청을 뒤바른다 그런 뜻이다.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 방주에 나무로 이제 지으니까 틈새를 메꿔야 물이 안 스며 들어오잖아요. 그 나무 틈새를 메우기 위해서 역청으로 안팎을 칠하라. 역청으로.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타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숫자가 늘어나니까 애굽 바로왕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따르려면은 놔두고 애굽 사람들 부인되니까 놔두고 히브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처음부터 강물에 빠뜨려 죽여라 그랬거든. 그런데 레위 집안에 한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났어. 굉장히 보니까 잘생긴 거야. 키워놓으면 뭔가 큰일을 하겠거든. 그래서 그 부모가 몰래 석 달 동안 숨겨 키우다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팎에 역청을 칠해가지고 아이를 그 갈대 상자 안에 뉘어놓고 나일강 강가 그 갈대가 많은 그 갈대 숲에 숨겨놓은 거예요. 다행히 바로왕의 공주가 목욕하러 갔다가 애 울음소리를 듣고 보니까 히브리인의 아들임이 틀림이거든. 자기에게 자식이 없으니까 그 아이를 데려가서 키웠어. 그가 바로 모세예요. 그래서 방주를 지을 때나 갈대 상자를 지을 때 그 안팎에 틈새를
메어버서 물이 스며 들어오면은 가라앉으면 죽으니까 죽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역청으로 칠했다. 그 칠하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하마르가 칠하다는 뜻도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귀 하마르는 포도주가 익을 때 그 포도주를 마시고 얼굴이 붉어진다 하는 그 말은 우리 속에 죄악이 많아지고 말미암아 그 붉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국은 부풀어 올라서 터져가지고 뭔가 해작질을 하고 죄를 지어서 결국은 죽게 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 죽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그 피를 우리의 마음 안팎으로 칠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의 은혜가 내 몸과 마음과 영, 내 인생을 적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의 더러움은 온데가는 데 없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님의 피만 보이니까 됐다. 너는 나의 피로 속죄함을 입었으니까 내가 너를 건져낸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라. 그 나귀는 그런 뜻이에요. 그 나귀 새끼는 또 뭐냐? 나귀 새끼 따랐습니다. 아일. 아일은 우르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는데 이 아일은요, 나귀 새끼 아일은 잠에서 깨어난다, 일어난다 그런 뜻이 있고 또 이 단어가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잠에서 깨어난다, 일어난다는 뜻도 있고 왕겨 나락의 껍데기 왕겨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왕겨 껍데기를 벗겨내야 쌀을 얻잖아요. 그래서 벗겨낸다는 뜻도 있고 그러니까 나귀 새끼는 뭡니까? 우리의 죄악의 허물을 벗겨가지고 우리를 사망의 잠에서 깨어 일어나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게 한다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나귀 새끼 자체는 부정한 동물이야. 걸어가신 예수님께서 부정한 동물을 타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셔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야. 그 예수님의 죄 청산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허물이 벗겨지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의 잠을 자고 있던 우리가 사망에서 깨어 일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가지고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다는 것이 나귀 새끼의 뜻이란 말이에요. 왜 많은 동물 가운데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시지 요한계시록 19장에 다시 오실 때는 백마 타고 오신다고 했는데 처음부터 말 타고 오시면 되잖아. 그런데 왜 말이 아니고 낙이냐고. 아니 사람이 타고 가는 짐승 가운데 낙타도 있어요. 소도 있고. 근데 왜 낙이냐? 낙이 가운데 왜 낙이 새끼냐?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모든 사람은 허물같이로 죽은 죄인들이야. 그 죄값으로 사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영면했다. 지옥에 가서 영원히 잠자는 것이 아니고 지옥에 가면 영원한 고통밖에 없어. 영원한 저주밖에 없어. 아우성을 치는 것이 지옥입니다. 지옥에서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지옥에서도 하늘을 행해서 하나님을 욕한다니까. 지옥 간 사람들은. 지옥 가면은 영원히 잠자는 평안함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따랐습니다. 이 땅에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지 아니하면 바라는 바가 소망이 천국이 없다. 사람이 죽으면 영면했다 그러는데 예수님 안 믿고 죽으면 지옥에서 영원한 저주 속에서 고통 소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 천국 가면 진짜 영민이지. 잠자는 것처럼 고요하고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하니까.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허물과 죄로 죽었고 그 모든 사람의 죄는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고 무엇보다 더 검은 죄악들이고 죄악의 씨가 하나 들어오면 부풀려지고 팽창하고 풀풀 끓어가지고 욕망이 끓어가지고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끓어가지고 객관 감정이 끓어가지고 결국은 무언가 행동을 취해서 악한 일을 벌이고 만단 말이에요. 그런 죄악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감옥 속에 갇혀서 죄수로 갇혀 있다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서 죄수니까 영원한 지옥 가버리잖아요. 영원한 감옥 지옥에 들어갈 것밖에 더 있느냐고. 거기서 무슨 희망이 있고 바라는 바가 있느냐고 말이에요. 나귀와 나귀 새끼는 그런 뜻이야. 허물과 죄로 죽은 모든 죄인들이 그 죄악의 씨를 가슴 속에 품고 죄악의 생각을 품고 죄악의 욕망을 품고 그것이 부풀려지고 커지고 그러다 진짜 뭔가 일을 저질러 버려. 그 결과로 말미암아 죄값을 당하고 형벌을 당하고 지옥의 저주를 받았던 그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죄를 다 가져가 버리신 거예요. 다 짊어진 거예요. 자신이 우리의 더러움을 짊어지고 자신이 더러운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죄인이 되어버렸다고. 그래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청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허물을 벗겨버리고 왕계 벗기듯 벗겨버리고 우리를 영원한 사망의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받게 하는 그것이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타셨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에 보면은 시온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절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해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을 겸손하다 그래서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 요 겸손이라는 뜻은요 히브리어 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동사가 이제 아니라 말이에요.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고통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주변의 폭력으로 또 전쟁통에 포로되어 가가지고 너무 가난해 가가지고 혹독한 어떤 중한 질병에 걸려가지고 아주 심한 고통을 당하고 사회적으로 아주 비천하고 낮은 자리에 있어서 늘 짓밟히고 그걸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남 앞에 서면 예 하고 막 어거지로 막 웃어주고 뭐 못 배운 사람처럼 나는 몰라 이렇게 해주고 자꾸 뭐 남한테 양보나 하고 뭐 앞서가세요 당신 여기 앉으세요 그렇게는 해주고 예의 바르고 공손하고 양보심이 많고 그걸 겸손이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따랐습니다. 비천하게 낮아졌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있다. 질병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워. 가난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워.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워. 주변에 폭력배들, 악한 사채업자들, 악한 고용주들, 야비한 짓거리 하는 법꾸라지들 이런 놈한테 걸려들면은요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회의 밑바닥에서 엄청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는 처지를 겸손이라고 한 거야. 그래 예수님께서 겸손하셨다 그 말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통치자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냥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 자체도 겸손이지만은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우리의 죄를 몽땅 짊어지시고 인간들이 당해야 되는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저주받아야 되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담당을 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 자체에서 겸손한 뜻을 또 추적을 해봅시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무슨 말입니까? 공의롭다는 것은 진리대로 법대로 판단한다 그 말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법대로 우리를 판단하시면 우리는 그냥 죽어야 돼. 하나님의 법에 걸려들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공의로운 하나님의 재판석 앞에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법을 가지고 우리의 일생을 살펴보면 우리는 다 죄인이야. 그래서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공의로우신데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안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의 공의 앞이든 세상의 법 앞이든 내 양심 앞이든 우리는 그저 죄인이라고요. 그러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야.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해서. 그러면 이 말씀에서 겸손은 뭡니까? 공의로운 잣대로 판단하면 다 죽어야 돼. 그런데 그 죽음에서 건져내어주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그것이 겸손이란 말이에요. 남 앞에 예의나 지키고 예? 미소를 띠면서 뭐 살살거리려고 하고 예? 뭐 교회에서 일을 좀 맡으라면 저는 아무것도 몰라서 못하겠다. 그런 것이 겸손이 아니란 말이에요. 공의로운 잣대로 죽어야 되는 인생, 끝장난 인생을 살려내는 그것이 겸손이라고. 누군가의 괴로움을 내가 안고, 누군가의 아픔을 내가 안고, 누군가의 고통을 내가 안고, 내가 대신해주고 그를 거기에서 건져내는 것, 살려주는 것, 생명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도록 살려주는 그것이 겸손이라는. 사람들은요 겸손의 뜻을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겸손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막 욕지거리를 해도 그냥 듣고 있어야 되고 교통사고 나가지고 막 수십 배나 부풀려가지고 물어내라 하면 찝소리도 못하고 그냥 다 물어주고 세상 법이 이러니까 뭐 교회는 막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 막 들이대면은 교회는 찝소리도 못하고 하고 벌벌 끼고 그게 겸손이 아니란 말이야. 어떤 고통 가운데 죽을 상황 속에 쌓여 있는 사람을 그 아주 비천한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 가지고 영광스러운 천국의 자리로 영생복락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하늘 에덴 동산의 자리로 이끌어주는 것이 겸손이라고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그 고통도 감내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악한 시대에 온갖 환난과 재앙이 많은 악한 시대에 온갖 세상 법을 가지고 전도도 못하게 하고 예배도 제대로 못드리게 방해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죽기 살기로 예수님 따라가는 그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에요. 남 앞에 빌빌거리며 세상 폭정 앞에 그냥 벌벌거리는 것이 겸손이 아니고 오늘날 한국교회는 겸손의 의미를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입을 열면 안 되고 정치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하면 안 되고 이따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그래서 대형 교회 목사들이 한국교회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큰교회 목사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어? 이 사회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려라 정부에서 이럴 때 큰교회 목사들이 무슨 말을 했느냐? 찍소리도 뭐 벌벌거리긴 하고 그게 겸손이냐고. 이 세상의 비양심적인 비진리적인 어떤 폭압과 학정과 짓밟음과 그런 것에 대해서 그냥 맹목적으로 벌벌거리고 빌빌거리는 것이 겸손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가난이나 질병이나 폭정이나 폭압이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큰 고통 당하고 죽게 이르렀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의 아픔을 나도 같이 하면서 어쩌든지 그를 그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내고 그 악한 삶의 고통에서 건져내어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것이 겸손이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왕이라고 했어. 왕이라고 했다. 이 세상에 폭군 같은 왕이 아니고 예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여 다스리고 계신 우주의 왕이시고 온갖 것으로 인하여 지옥 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되는 저주를 받아야 되는 우리를 건져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서 천국을 안겨주시니까 그 천국을 다스리고 그 천국 안에 들어온 구원받은 백성을 다스리는 평화의 왕이에요. 이 왕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되는데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처음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을 중심한 그 교회가 부흥을 하면서 유럽과 아시아 온 세계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것을 바로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그 평화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을 말씀을 하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백성이 이제 하나가 되어가지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의 활을 안겨가지고 그 복음의 화살을 쏘아가지고 입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화살이 휙 날아가서 관역을 꿰뚫는 것처럼 복음이 입에서 전파되어가지고 온 세상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 가슴 속에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화살을 꽂혀버리는 그래서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 것으로 그 뒷부분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일곱 인봉 환란 때에 처음 이는 어린 양 예수님께서 떼실 때에 백마를 탄 사람이 나오는데 그 백마를 탄 사람이 활을 가졌더라고 그래서 온 세상을 다니면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래서 종말론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 백마 탄 활을 가진 천사를 바로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렇게 또 해석을 해버려요. 그러면 종말론이 안 풀리는 겁니다. 스가랴서에서 분명히 유대인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저들을 활로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6장에 백마탄 천사가 활을 가지고 나가서 이것도 이기려고 하더라. 그 말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온 이방에 있는 교회들까지 복음을 전하고 전해서 사탄 마귀 귀신 이 세상의 온갖 어둠의 세력과 온갖 밖의 세력을 이겨내면서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늘어나게 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그래서 스가랴 9장에서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왕개처럼 죄의 허물을 벗겨내버리고 포도주처럼 우리 속에 죄악이 들어와서 막 부풀려주고 풀펄펄 끓어가지고 온갖 짓거리를 행하는 이 인생들의 더러운 죄악을 담당을 하시고 그래서 그 죄인들을 결국은 죽음에 살려가지고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가 유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드려졌다. 예수님 자신은 어린 양이지만은 나의 새끼를 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
내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서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부귀 영화를 다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뭐가 있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뭐가 있어요? 예수님은 나를 지옥 백성으로 있던 우리를, 마귀 자식으로 있던 우리를 건져내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영원한 평화의 왕이라. 그 평화의 복음 에베소 2장에서도 이 평화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 9장에서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다. 그것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 다 같이 기록을 하고 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 내가 나귀 새끼라. 내가 더러운 나귀 새끼를. 예수님 나를 타심으로, 내 죄를 짊어지심으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린 양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 되었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어.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고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결국은 천국으로 이끌고 들어가신다. 거기에 모든 인간들이 바라는 바가 천국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희망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고 언제나 번역을 할 때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희망은 그저 바란다. 어떤 목적지가 없어요. 소망은 바라는 바, 어떤 장소가 있는 거예요. 천국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천국까지 이끌어 들어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나귀 새끼 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리고 겉옷을 벗어가지고 나귀 새끼의 등에 얹고 예수님 그 타도록 하십니다.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64장 6절에 우리의 의로움은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했어요. 겉옷은 더러워지잖아요. 속옷이나 겉옷이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등 위에 올려놓고 예수님이 타게 하신 거예요. 스펀지처럼 편안하게 앉으라고 한 것이 아니고 겉옷은 우리의 죄악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의 옷을 예수님이 대신 입으시고 그 대신에 이사야 61장 10절 말씀대로 예수님은 구원의 옷을, 공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공의의 옷, 구원의 옷. 그건 속옷과 겉옷이란 말이에요. 그 히브리어 단어에 베게드와 메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베게드는 속옷이나 겉옷이나 모든 옷이고 메일은 겉옷을 나타내는데 외투 같은 망토 같은 겉옷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의 속옷, 공의의 겉옷을 다 입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의로운 옷을 입혀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하는 것은 종려나무는 대추의 야자거든. 우리나라에도 대추 나무가 얼마나 열매를 많이 맺어요. 결혼식 때 왜 대추 열매를 던지는 일을 하고 있느냐. 자녀를 그렇게 많이 낳으라는 거지.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하는 것은 10편 92편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한다고 자식을 많이 낳는 거예요. 우리는 평화의 예수님을 온 세상에 전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진 예수님을 온 세상에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열매처럼 대추야자 열매처럼 우리나라의 대추 열매처럼 주렁주렁 많이 맺히기를 바라는 뜻이라. 그걸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뿐만 아니라 부지런히 예수님을 전도하고 다시 오고 계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그 복음 전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헌신을 다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